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뒤로 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 앞에 미래를 소망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회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으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옵소서. 숨은 죄, 깨닫지 못한 죄들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그 죄를 토하고 고백하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구한 대로 주시되 후히 주시고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두드리면 즉시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도움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사 온갖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로 돕게 하시고 걱정, 근심, 번뇌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가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도님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부으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면입니다. 구약 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면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1996년 6월 24일자 판에서 신앙과 치유, Faith and Healing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목의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과연 병을 과학적으로만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이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소위 신앙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1940년대 미국의 10대 부자 중 한 분인 미스터 밀턴 씨를 아십니까? 밀턴이 어느 날 헤어날 수 없는 중한병, 전신에 퍼진 근육 무력증에 걸렸습니다. 모든 근육이 무력해지고 나중에는 근육이 마비되는 고질병이었습니다. 밀턴의 몸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자연히 삶에 대한 보람도 없어지고 의지력도 약해졌습니다. 손과 발이 마비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면증까지 겹쳤습니다. 돈이 많았던 이 재벌은 전 세계 유명한 의사란 의사, 또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이 병의 원인조차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가정수소문 끝에 당대 세계적인 정신치료학자였던 스위스의 구스타프 칼 융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융 박사는 프로이드의 제자였지만 독창적인 방법으로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임상의학자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어쨌거나 융 박사가 밀턴의 증상을 진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의 병을 치료할 유일한 분은 러시아에 있는 한 수도사입니다. 꼭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밀턴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한 세계적인 학자 융이 추천하는 데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융 박사의 안내에 따라 모스크바에서도 수백 리가 떨어진 산골 수도원에 거처하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융 박사가 써준 추천서를 내밀었더니 수도사는 무뚝뚝하게 그저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에 온 이상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 있겠소? 그러더니
오늘은 첫날이니까 숙소에 가서 쉬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 다음날 아침 약정된 시간에 갔더니 수도사가 역시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시오. 아니 이런 게 무슨 불치병 치료하는 처방인가 의심했지만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밀턴이 묵주를 사용해서 수도사가 주문한 주기도문을 100번 외웠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200번 암송하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외웠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오늘은 주기도문은 300번을 암송하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100번씩 배로 늘어났습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기껏 치료하는 방법이 고작 주기도문 외우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뭐하러 미국에서 러시아까지 이렇게 멀리 온 것입니까? 하라니까 했지만 밀턴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수도원에 온 지 20일째가 됐습니다. 참다 못한 밀턴이 이제 벌컥 화를 내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오늘만 암송하고 2000번만 하고 이제 집으로 가겠다. 자, 그런데 이 20일째 되는 날 마지막 2000번 주기도문을 암송했는데 밀턴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겠다고 인정사정 없이 직원들을 대한 거 깊이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부자라 해서 겸손하지 못한 점도 회개했습니다. 또 오늘 20일까지 이 수도원에서 지나오면서 주기도문 외우는 것조차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자 밀턴 몸에 있던 전신마비증이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한 인내 있으십니까? 이처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겸손하게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주여, 제게 이렇게 벌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꾸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도 넉넉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꽤 따지고 좀 이상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따지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이 없지. 100%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때 겸손하게 주어지는 내용을 하나님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인내하고 수용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순종할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주인공은 히브리 민족이고 이방인은 멸망을 당하는 아주 나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대체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여러 가지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온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때로 이방인을 들어쓰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과 룻입니다. 이방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받기였지만 이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장관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권 아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사람으로 직함이 당시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아직은 강대국이 아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엇비슷하게 세력이 성장해서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또 그 옛날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해 살았던 삼촌 라반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문둥병은 당시 종교적인 병이요 또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재판장이 판단한 후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시면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저 밖에서 격리돼서 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소록도를 비롯한 몇몇 장소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피부과에 속하는 문둥병은 아직도 불치병입니다. 문둥병 환자의 물렁뼈인 코나 귀가 쉽게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나만 장관 부인의 시중을 두는 이스라엘 출신의 계집종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사정을 당한 장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장관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신다면 이 병을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만 장관은 솔깃해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데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지만 우선 나만 장관은 왕 앞으로 나가서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평소부터 신실한 장관이었기 때문에 치료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왕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쓸 터이니 그대는 가지고 갈지어다. 그리고 간절한 내용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병을 꼭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약 343kg이고 금 6,000개는 68kg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나만 일행이 이스라엘을 향해 떠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도착한 장관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거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선물을 싣고 갔던 마차였습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 북왕국 변방을 자꾸 침입해서 적대 감정이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나만 군대 장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아람 왕의 편지를 내놓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같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하면 이들이 이것을 핑계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 풍속에 의하면 너무 슬프거나 회개할 일이 많이 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젊은 분들 중에 옷을 찢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지도 찢고 웃옷도 찢고, 소위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 회개할 거 많구만, 하나님 앞에 엎들 일이 많구만.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왕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왕께서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장관을 내게 보내소서 선지자인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나만은 여호람 왕의 명령을 듣고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으므로 나만 장관의 행차가 화려하고 요란했습니다. 수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향하고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그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도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의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명색이 이웃나라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엘리사에게도 나름대로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문둥병자와 상종하기를 꺼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귀한 물질인 금이나 은으로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는 나만 장관을 지금 영적으로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만이 무릎을 꿇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나만 장관의 심기는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나와서 안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 그것도 사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보이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소리를 들은 나만 장군은 대노했습니다. 한편으로 서운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선지자 직접 나만 장군 앞에 나와서 대면하고 상처에 손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라도 한다면 그래도 나을 것입니다. 아무런 성의 없이 말로만, 그것도 엘리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시킨 것에 대해서 나만 장군의 심사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지금 알려주는 치료 방법에도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알려준 것은 율법에 의한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문둥병자는 7번 정결례를 하고 물로 몸을 씻고 난 후에 겨우 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 몹시 분개했습니다. 아니 나더러 이 조그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 치료받을 바에는 차라리 다메섹으로 가리라. 다메섹의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으로 돌아가자. 요단강보다 훨씬 수량도 많고 더 큰 그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말과 마차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왔던 종들이 나와서 아뢰었습니다. 장관이시여, 지금 몸을 낫게 하기 위해 아무리 큰 일이라도 기꺼이 하시겠건만 아니 그까지 요단강 몸 담그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왔으니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장관님 그렇게 하시지요. 간청했습니다. 나만 장군도 들어보니 또 그도 그럴듯했습니다. 강물에 들어갔다가 안 고쳐지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나만 장관은 마지못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몸을 물에 7번 담갔습니다. 1번, 2번, 7번까지 마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퍼졌던 문둥병이 말끔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토록 문드러졌던 살결이 그 사자가 전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순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강요된 순종이긴 했지만 이를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만 장군 편에서 보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합니까? 친절하게 안내받는 게 중요합니까? 제 친구 중에 한국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몇 명의 친구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한 친구가 그 의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의사나 간호원들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 병원에서 좀 친절할 수 없냐? 요즘 병원에 가면 모두 다 서두르고 불친절하다. 이런 말을 듣더니 그 의사 친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야, 생각해 봐라.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냐? 친절한 의사냐? 병을 잘 고치는 의사냐? 의사인 내가 생각해도 병을 잘 진단하고 처방해서 고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 아니겠냐? 좀 상냥하지 않더라도 말끔하게 치료해주는 의사, 그 의사가 훌륭하지 않으냐? 여러분, 의사가 친절해야죠. 그러나 역시 의사의 본업은 병을 잘 진단하고 올바르게 처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친절하게 맞이하는 의전은 베풀지 않았어도 그 무서운 불치병, 문둥병을 단번에 고쳤습니다. 그러니 더없이 훌륭한 분 아닙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역사하십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스탠리 존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89세 되던 때 그 더운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이 중해져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호송되어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후에 요양할 때였습니다. 존스 선교사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마다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나를 치료하고 간호할 때마다 제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존스 박사님이 아멘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 완치가 돼서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존스 박사님이 90세가 되던 해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존스 박사는 자신의 병에 대해 겸손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던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병을 대하는 마음, 병에 대한 내 자세를 우선 겸손하게 가져야 됩니다. 병은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강요된 순종이라 하더라도 학습된 겸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순종을 보시고 이를 기쁘게 여겨서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육체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건강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정신의 건강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 갖는 부분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이 약해도 영적으로 튼튼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멀쩡하게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소유했더라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한 사람의 건강 지수를 나타낼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건강 지수는 어느 면을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영적인 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나만 장군 겸손했습니다. 이 군대 장관 아주 겸손했습니다. 집안에서 수종이나 드는 계집종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왔던 게 겸손이었습니다. 또 엘리사의 냉담한 대접과 일러준 우스꽝스러운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종들의 말을 듣고 그 강에 들어가서 치료받은 순종한, 그래서 이 나만 장군 겸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한 순종, 이만한 믿음, 이만한 겸손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을 온전히 실행합시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쳐주실 겁니다. 겸손한 순종의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아주 귀하게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성취받는, 경험하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는 주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저희 자아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 내용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사오니 저희를 깨끗게 해주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모든 잘못된 것 다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 또 맡겨주신 교회 온전히 주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하여 온전히 치유받고자 다짐하는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과 온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